수요일 날은 주로 기도를 하는 모임으로 보통 모였습니다. 교회가 가는 동안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 속에는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이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해야 될 부탁을 우리가 사실 받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되지 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더라도 성도들의 이 간구와 더불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람들도 진정으로 그걸 원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병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이 이 기도로 가면은 이런 수요 모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시게 되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거의 사실 못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평생 가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초점이 맞아야 그게 이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구체적이고 핵심이 있는 기도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일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내가 오늘 성도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강의는 제가 전에 한번 다 했고 그게 또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옛날에 그 책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5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 저곳에서 모여서 3일 기도회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고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혹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각 신령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서 실험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병마를 능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심령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실로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깨어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오며 우리의 필요한 바를 항상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저 죽어서 어디 저 하늘 높은 데 어디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다니엘. 다니엘 2장을 먼저 보시면요. 35절입니다. 2장 35절. 1233페이지 2장 35절.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44절입니다. 44절을 보시면요.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이다. 자,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는 이 내용 속에 한 영원한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죠. 영원한 나라를. 이거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게 역사면은요, 다니엘이 설명해주는 그 내용은 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큰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죠.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가랭이가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동서유럽으로 나뉘어져가 지금까지 있고 지금은 막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죠. 이게 네 번째 나라라고요. 넷째 나라. 이게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가. 자, 여기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 노시나 아니면 철로 된 이 모든 것을 뜨인 돌 하나가 다 부서뜨리고 그러잖아요. 그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되어 있는 소위 세계 제국이라는 이 마지막 이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요 사이에는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가 지금 에베소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건설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죠. 이 나라가 건설되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고 휴거를 당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아마 우리 중에 젊은 사람은 휴거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년왕국은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입니다. 이게 서막. 이거는 영원이고 이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앞에 붙어 있는 천년이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밤에 한 경점과 같이 짧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천년의 세월이라는 게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가 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어디 이 상황에 어떤 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는 이 나라의 기업, 즉 상속받지 못할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내용은.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5장을 다시 보시면요. 에베소서 내용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5장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장의 첫 시작에도.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 2, 3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고 4장, 5장, 6장은 실행에 대한 이야기, 실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 루초한 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가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내용을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건설되는 천연왕국은요,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이제는 영광 중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은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그 얘기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의 그 보혈이 지속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듣고 배우셨죠?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칼빈이 본래 신부로 있었던 사람이지만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근데 거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란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칼빈이 주장을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걸로 이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구원은 우리가 정말 예지중지 잘 지켜가지고 타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지, 만일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르메니우스의 이론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알메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계통이나 그리스 계통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면은 이 교리를 믿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번 다툰 적도 있어요. 그리스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소위 이 칼빈이 주장하는 이 은혜의 복음하고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하는 이 소위 구원을 받고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 시대는 1500년대 이야기입니다. 1500년대 이야기. 자, 지금 그로부터 한 500년이 더 지났지요. 그때 그네들이 봤던 것보다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 신부로 있다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그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진짜 미신 덩어리인 그 캐톨릭을 향해 가지고 정말 선전포고를 하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있었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그 많은 저서들을 지금 읽어보면요, 그가 깨달은 부분이 거의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는 교회론에 대한 것도 거의 무지했다고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거의 무지했고, 캐톨릭이 믿고 있는 그 화채술에 대한 것도 그대로 인정을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암흑 시대에 그가 받았던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한 것이 있지만은 그게 성경 전체의 계시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칼빈이나 이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했던 이 내용들이 지금 5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그때 그들이 받았던 그 빛은 여명의 빛이었고 지금은 그 이게 정오의 빛이야. 그만큼 밝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칼빈의 그 주장도 100%가 맞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우스의 그 이론도 100% 틀린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무엇이 모순이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놓친 것은 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 내용을 사실 놓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아르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한다니까 죄를 지으면 형제들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욕심이 사로잡혀가지고 탐욕을 부르는 우상숭배자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넣어주겠느냐. 그러니 구원을 받아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자,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것,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자녀로서 이 생명을 얻는 부분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나중에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이게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요 앞에다가 두셨는가?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상과 벌을 받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나 지옥 가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받는 이야기고 구원받고도 잘못 살은 것에 대한 것은 벌받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실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만, 즉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서 모두가 다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히 여기에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에 기업 못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보세요.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또 있죠? 더러운 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탐욕에 이끌린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으면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자라 그러죠? 우상숭배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도 한 적이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도 제 영혼도 우리의 형제구나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음행하는 사람. 음행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 죄를 짓는 것이 음행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와 정상적인 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외도 하는 것은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간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이 내용까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뒤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에 음행하고 세상에 간음하는 사람 같으면 이미 지옥으로 다 보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할 것도 없어요. 집에 그대로 다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할 때가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그네들이 먼저 심판받는 것이 이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여기가 지옥이 여기 있다고요. 불못이 여기 있거든요. 그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백보자의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뉘는 것은 천년왕국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왕만 있으면 뭐합니까? 왕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 통치를 대행하는 많은 강요들이, 나라로 말하면 강요들이 많잖아요. 장관들도 있고 많이 있다고, 이게. 그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주님의 그 왕권 밑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이고 상급이거든, 사실은요. 거기에서 제함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해 놓은 것이 이 성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 성적인 죄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는가?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성적인 죄들은 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죠? 고린전서 내용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몸 밖에 죄 짓는 거하고 몸에 죄 짓는 차이가 뭡니까? 이 몸은 성전이거든요, 사실은요.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 몸에 죄 짓는 것이 다른 죄보다도 훨씬 더 중하고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젊은 사람들, 구원받고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 안 하면은, 아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래가나 저래가나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옥은 안 갈 테니까 그 생각만 아니야,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요, 나중에 주님이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엄행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은 심판 안 하면 언제 심판하십니까?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살한 것에 대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거는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 사람이. 뭔가 사람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예? 엉큼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정직한 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을 거고, 또 특히 다루는 것 중에는 탐심에 대한 것. 이 세상에 돈 벌고 사는 큰 마음 품고 평생을 돈 하고 살다 보면요, 결국은 그가 섬겼던 것이 뭐냐? 우상숭배하고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이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드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아, 가늠하는 그 여자들이 세상을 짝해서 사는 것을 성경에는 가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은 왜 남자들 보고는 이야기 안 하고 여자들 보고 이야기 하는가? 근데 야고보 4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두고 여인으로 표현한 거고, 어떤 역본에는 이 내용을 가늠하는 사람들아, 남녀 모두를 다 써둔 역본들도 있음을 지금 그 밑에 1번하고 주달아놨죠. 또는 가늠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어떤 역본에는 가늠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을 참고했던 그 원어는 가늠하는 여인들로 표현되어 있다. 그걸 지금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두 세상을 짝 해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목표로 삼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만 바라고 세상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다 뺏겨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될 우리가 정해진 남편은 두고 남편 아닌 그 또 다른 대상을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물질에 끌려있는 우상숭배라고 지금을 이야기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요 몇 가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내용이 두 군데나 더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주로 거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적 죄가 다 기록되어 있죠. 남색 이거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게 레스비안들, 동성연애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욕하는 겁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인데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그 왕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칼빈이나 이 아르메우스 같은 이 신학자들은요, 이 내용이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으면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구원을 받고도 이런 심각한 죄를 지으면 멸망을 당한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벌써 세월이 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이 조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은, 이 내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원한 나라,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사실은요. 또 뒤로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을) 보시면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호색이 뭔지 아시죠? 색을 밝히는 것.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번제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게 상습화되어 있고 우리는 한 번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할 수 있지만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고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푹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천년왕국 가서 이만큼은 더 상받을, 유업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장자 빼앗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서고 있고 동생한테 뺏긴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장자권이 빼앗겨버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 이름이 누구예요? 장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장자가 2명일 일은 없지요.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야, 큰일 났다. 시험을 치면 이제 몇 점을 받을지
야곱이 제일 먼저 놓은 사람이 러우라는 것은 이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벤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로다 그러잖아요. 르우벤이거든요. 벤. 르우벤도요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왜 뺏겼어요?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615페이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자, 야곱이 아내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을 한 거예요.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러니 이게 지금 큰 죄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의 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장자 명분을 잃어버린 이 2사람의 경우를 보면 한 사람은 간음을 행한 거고 또 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배고픔을 못 이겨가지고, 예? 육신의 이 배고픔을 못 이겨가지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한 망령된 에스라 그래요. 유다서에도 보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탐욕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후시대에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이거든요. 르우벤은 장자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뺏긴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속의 2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한 몫을 받으면 장자는 2몫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배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장차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이걸로 팔아먹은 거고, 그건 이건 진짜 성경대로 망령된 자고요. 르우벤은 죄 때문에 뺏긴 거예요, 이게 장자권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장자권이 뺏긴 사람이 2사람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사람. 우리가 장자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를 봤어요, 이제. 1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이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게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잖아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즉 천만 천사의 모임입니다. 이 킹제임스 같은 데는 천만 천사의 모임, 그렇게 되어 있죠. 천만 천사와. 23절 잘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개혁개정이 지금 잘못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하든지, 장자들의 교회, 즉 장자들로 구성된 교회 이렇게 하든지 고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됩니다. 자, 장자들의 교회 혹은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장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야고보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뭡니까? 장자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장자들로 구성된, 즉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자, 우리가 지금 장자들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세요. 르우벤처럼 간음을 행하고 에서처럼 탐욕을 부리고 하다 보면은 이 장자권이 뺏기듯이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기업이, 즉 상속분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르우벤은 분명히 장자고 에서도 분명히 장자지만은 이 두 사람의 이 경우를 성경에 기록해둔 이유는 우리도 장자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이기는 해도 이 사람들과 같이 망령된 그런 죄가 있으면, 그런 죄에 빠져 살면은 우리도 장자권이 빼앗기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장자권이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상속을 못 받겠죠. 죄를 더 심각하게 지은 사람은 아마 장자권도 완전히 박탈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조금밖에 못 받을. 그래서 성경에도 천연왕국에 가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5골 차지하는 사람, 2골 차지하는 사람, 하나도 못 차지하는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끝이 나면은 휴거가 있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에 오면은 그 다음 나라가 여기에 지금 도래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 건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일 있다가 막 아파트도 사두고 땅도 사두고 이 땅에서 뭐 재물을 쌓아먹으려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는 이 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자그마치 천년이죠. 이게 천년으로 끝 안 나고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하게 되는, 영원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모든 각 개개인들은요, 지금 70년, 80년 짧게 사는 이 시간 속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온 정력과 시간을 거기에 다 쏟지 말고, 망령된 에스나 르벤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진짜 없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잘 투자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정욕에 투자한 사람이고 욕심에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만일 그렇게 되면은 장자권도 빼앗길 가능성이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하든 금전을 투자하든
내 몸을 투자하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심어가지고 그 나라에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니까 미니멈 30배는 얻을 수 있는 데잖아요. 아니 30배 되는 장사가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배가 적으냐고요.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최소한 30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보다 더 큰 이윤이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다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명예나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다 상급을 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내 나이를 계산해보면 앞으로 몇 시간을 더 살며 며칠을 더 살 것 같으냐고요. 그러나 부질없이 가버리는 그 시간도 붙잡아가지고 제대로 투자할 때 투자해 놓으면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도 있고 좀도 치고 좀이 다 쳐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 사라지고 뺏기기도 하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은 하나님을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하나님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무슨 자기가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재물을 좀 내놓으면 하나님을 크게 인심 쓰는 것이 생각하지만은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 자, 지금 나를 위해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벗어난 그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송금해 놓은 것, 그게 그 나라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자가 30배에서 60배, 100배로 불어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갚아주시려 하는 것이 이 나라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미리 제시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놨는데도 우리가 그 복은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복을 바라보고 만일 계속 산다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지만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도 우리는 제정신 차려가지고 안 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죄 짓고 살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짓고 삽니까? 타락된 이 육신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상급을 쌓아가기는 고사하고 상급을 매일같이 까먹고 사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까먹고 사는 것을. 장소가 이렇게 옮겨져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좋다, 모이기 좋다 그 생각은 하셔서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남 쳐다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주여,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제가 주님의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항상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주님이 제시해 놓으신 그 많은 상급을 위해서 제가 살도록끔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란 것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교제하던 사람도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저도 구원받고 4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제 주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뀔지 모르죠. 앞으로도.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해서 안 됩니다.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말 정신. 주님의 나라는 곧 임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둘러보세요. 유럽의 통합도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2,500만 달러 이상 지금 투입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무렵에 주님은 재림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하늘에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은과 금, 이걸 다 쳐부순다는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놓은 이 세계 모든 이 제국들이 주님의 통치로 내가 다 박살이 나버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라는 거는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어버립니다. 전체가 그 통치 속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를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벌써 주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600년 전의 이야기. 근데 2600년 오는 동안에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거의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에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시대하고 다르죠. 훨씬 더 가까워져 있잖아요. 훨씬 더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그저 주일날 왔다가 가고, 수요일 이렇게 모이니까 오고, 이 모임도 필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깨끗해져야 돼요, 사실은요.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불순물이 점점 더 제거되어지고, 정말 이 점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은요, 마음에 간절한 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실컷 설교 듣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상속도 못 받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차라리 안 들은 사람이 나았죠. 듣고 못하는 사람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 보석이 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비된 그 재료가 사실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보이러 나오지 말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어떤 보상, 사람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걸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중에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보살피고
혹시 그렇게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부조리와 더러움과 부정직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스스로 살피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각 심령을 일깨우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착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장입니다.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일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도 수요일 날은 잘 안 나오죠. 물론 자유의 의지대로 지금 하시기는 하셔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 자체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했으니까 적어도 교회가 일정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모이려고 할 때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주일처럼 부지런히 나오시고,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요,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아픈 사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오시고, 더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택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는 토요일날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토요일도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또 협의도 하고 인원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직 좀 시간이 일찍이시니까 마치고 둘 앉으셔가지고 또 이야기도 좀 하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